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이 시편 23편은 제가 주일 동안에 이 시편 23편을 몇 번을 이 본문을 인용을 해서 설교를 하였나 보니까 보통 제가 지난 3년 동안 3번 정도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은 꼭 이 시편 23편으로 설교를 했던 겁니다. 잘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 상황에 따라서, 그 시간에 따라서 성령님께서 주시는 감동이 틀립니다. 제가 2025년 1월의 이 마지막 주일에 이 말씀을 함께 보면서 주님께서 생명교회 우리 성도님들에게 향한 뜻을 한번 찾아보고자 합니다. 이 시편 23편에 보면 다투는 두 존재가 나옵니다. 다투는 두 존재. 여러분, 어떤 다투는 두 존재가 있나요? 첫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영어로는 뭡니까? The Valley of Shadow of Death. 한번 저는 이 시편 읽을 때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저를 상상해 보곤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그곳에는 무엇이 있나요? 여러분의 머리에는 어떤 것이 떠오르나요? 어둠이 있죠. 어둠. Shadow of Death. 어둠이 있습니다. 어둠이 참 두려운 것이 그 어둠 가운데 무엇이 있는지를 우리가 모르기 때문이죠. 어둠에 가려있는 그 위험, 그것이 우리를 어떨 때 두렵게 합니다. 그리고 어둠은 또 우리를 혼미하게 하고 또 혼란하게 합니다. 뭔가 내가 예측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를 두렵게 하고 혼란스럽게 한다, 이 말씀이죠. 2025년에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이유진 집사님께서도 잠깐 기도 중에 말씀을 하셨지만 이 캐나다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한국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불확실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점점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된 게 더 분명해지고 안정되는 게 아니라 점점 더 불확실해지고 어둠은 더 짙어가는 것 같고 혼란은 점점 커지는 것 같은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이 세대이고 이 시대이지만 하나님은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싸우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시편을 통해서 우리가 첫 번째 깨닫는 것은 바로 이것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주님이 싸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 번째는 거기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시편 23편은 크게 두 개의 그림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첫 번째는 무엇으로 표현하나요? 목자로 표현하죠. 우리는 양이고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들의 목자로 표현됩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서는 잔치를 베푸시는 분으로 나타나십니다. 잔치를 베푸시는 왕. 그런데 거기 보면 여기서도 5절에서도 서로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대립하고 있어요. 무엇과 무엇인가요? 먼저는 원수들의 목전, 원수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영어로 뭐라고 되어 있나요?
The presence of my enemies. 원수들이 지켜보고 있다. 왕과 함께 있지만, 목자와 함께 있지만 원수들이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그 원수들이 지켜보는 그 목전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주신다? 준비하신 상, 테이블. 상이 프라이즈가 아니라 테이블입니다. 이 테이블 위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왕이 베푸는 상. 그건 무엇일까요? 그 테이블에는 만찬이 있겠죠. 아주 먹음직스럽고 풍성한 그 만찬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더 주시죠. 무엇인가요?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신다. 그래서 내 잔이 넘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가지가 서로 부딪힌다는 겁니다. 원수들의 에네미가 지켜보고 있고, 하지만 그 에네미, 원수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신다. 원수들이 원하는 게 있습니다. 영적 전쟁 가운데 있다고 하는데, 악한 영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이 세대를 사는 우리에게서 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의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심, 그리고 유혹. 결국 두려워서 스스로 포기하게 하고, 스스로 뒤로 물러나게 하고, 스스로 힘을 잃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원수가 원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준비하신 상을 통해서 은혜와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누가 이 원수의 목전에서 이 상을 받을 것인가? 누가 이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누구냐 하면, 성경에 따르면 끝까지 인내하는 자,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는 자, 준비된 상이 있음을 믿음으로 끝까지 싸우는 자가 결국에 저 상과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히브리서 6장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축복인데, 이르시되,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다같이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이 맨 처음에 약속을 받았을 때에 믿음으로 그는 고향을 떠났습니다. 그게 늘 믿음이 있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계속 먹어도 약속하신 아들은 태어나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있는데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은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그는 믿었습니다. 끝까지 믿었습니다. 무엇을 믿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 참아 마침내 이 약속을 받았다. 여러분, 우리들에게 2025년에 주신 말씀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Be fruitful and multiply. 이것이 그냥 저절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가만히 있으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바로 저런 영적인 치열한 싸움이 반드시 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될 때가 있고, 원수의 목전에 In the presence of enemy, 원수의 목전에서 싸워야 될 때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끝까지 오래 참고 믿음을 잃지 않는 자들에게, 뒤로 물러나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고 반드시 번성케 하신다. 이 약속을 받게 하신다. 아멘. 여기 보면 이제 호의를 베푸시는 만찬의 주인이 있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적대적인 원수 앞에서 넘치도록 풍성하게 채워주십니다. 적대적인 원수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원수들이 우리들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부족함입니다. 부족함, 가난함, 결핍, 그래서 불평하게 하는 것.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상을 못 받게 하는 것,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원수가 원하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상을 주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것, 기름을 부어주시는 것, 채워주시되 어떻게 채워주시는 것?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다. 여러분, 지금 LA에 산불이 난리잖아요. 작년 같은 경우에 캐나다에서 산불이 조금 괜찮았지만, 여러분, 저 산불을 바닷물을 퍼다 날라도 캐나다에서 군용기가 수백 대가 가도 끌 수가 없는 산불입니다. 하지만 저 산불이 아주 쉽게 꺼지는 방법이 있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비가 내리면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힘으로 하려고 해도, 아무리 애써도, 모든 기술을 동원하고 군대를 동원해도 산불을 끌 수가 없지만 하늘에서 도움이 내려오면, 저 LA 저 땅에 10분의 비만 내린다면, 단 10분의 비, 아니 단 5분의 소나기만 내려도 저 불은 다 꺼질 것입니다. 여러분, 안간힘을 쓰지 마시고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 이 하늘의 도우심을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연초에 기쁘시는 일들이 있을 수도 있고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또 어려운 일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시고 넘치도록 잔을 채워주시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 그 사실을 믿으시고 올 한 해 그분과 기쁨의 동행을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에 보면, 오늘 23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한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저는 이번에 다시 이 23편을 읽으면서 가장 은혜를 받았던 구절이 바로 저 6절입니다. 저기 보면 반드시라는 말이 나옵니다. 반드시. 이 시편을 쓴 다윗의 마음에 저 반드시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확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반드시. 저 전체 시편 중에 반드시와 반대되는 개념이 무언가요? 반대되는 말, 음침함. 사망의 골짜기는 음침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마음은 반드시가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음침한 곳에서는 무엇인지 분명하지가 않죠. 뿌엽니다. 혼란, 혼돈, 무엇 하나 확실하지 않음. 하지만 이 시편을 쓴 다윗의 심령에는 무엇이 있었다? 반드시, surely, 그 무엇보다도 확신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 그는 여기서 믿음을 갖고 있음을 이 6절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에게는 불확실이 아니라 확실함이 있었습니다. 불분명이 아니라 분명함이 있었고, 혼미가 아니라 깨어남이 있었고, 혼돈이 아니라 질서가 있었습니다. 그럭저럭 얼머부리는 것이 아니라, 망설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확정됨이 있었다. 믿음을
잃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이죠. 사단은 항상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을 혼돈하게 합니다. 말씀이 떨어졌을 때 그것을 가져가려고 합니다. 세상의 염려, 세상의 유혹으로 그 말씀을 희석시키죠. 하지만 우리는 분명하게, 확실하게 그 말씀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에 어떤 성도님과 같이 차를 타고 갈 때 성도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말씀을 큰 소리로 읽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말씀을 읽으실 때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내 영에 선포하는 의미에서 큰 소리로 읽으십시오. 속으로 읽으면 읽다가 딴 생각하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 계속 혼돈을 주려고 해요. 왜 우리가 통성으로 크게 기도합니까? 통성으로 기도 안 하면 눈 감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입으로 분명하게 기도할 때 나의 선포는 분명하게 나 자신의 선포가 되고 하나님께 선포가 되는 거죠. 그리고 언어를 통해서 불분명한, 혼미한, 혼란한 모든 것들이 분명해집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확신을 주시길 원합니다. 뭐든지 단순하고 간단하고 클리어하게. 근데 사탄은 혼란, 혼돈, 혼미, 말씀을 들어도 이건가 저건가 믿지를 못하게 하는, 마음이 확정되시기를 원합니다. 탁함과 흐림과 어수선함과 뿌연과 이런 것들이 모두 떠나가시고 분명하고 투명하고 맑은 마음. 그래서 저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라고 고백하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 계속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5년에 들어서서도 상황은 점점 더 무질서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열역학 제2 법칙이라고 하는데,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세상은 점점 무질서해집니다. 그러니까 악이 더 왕성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그건 성경에도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양된 우리는 믿음으로 이 불확실하고 혼돈스러운 세상에 점점 더 확실해져야 된다. 여러분, 저 반드시의 믿음을 반드시 가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고린도서 4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중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 가운데 어떤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까? 혼미케 하는 영이 역사하고 있다. 하지만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추어진 우리들은 믿고 따르는 거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마귀는 우리를 혼미케 하고 혼탁하게 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는 행동이 이게 육신의 생각인지 영이 원하는 것인지 이 혼돈 가운데 구별하지 못하고 분별하는 마음이 없어서 스스로를 속이면서 육신의 행동을 계속하면서도 이것이 영적인 행동인 줄 착각하게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그냥 적당히 섞여 살면서 스스로 영적인 줄 착각하고 살고 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혼탁한 것을 싫어하십니다. 섞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분명하십니다.
반드시 분리시키십니다. 영적인 것과 육적인 것을, 어둠과 빛을 반드시 분리시키신다. 어쩌면 여러분들이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가면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무엇이 정말 우리 주님의 길이며 무엇이 악인의 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것, 이 인생길을 통해서 그 훈련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심판의 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들의 육신의 소욕대로 한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영의 생각으로 한 것은 또한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심판의 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 육신의 소욕에 따라 한 행동들은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지만,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한 행동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저는 이것을 너무나도 많이 느껴왔습니다. 내가 믿음의 한 발을 뛸 때, 분명히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잃어버리는 것 같고 세상의 눈에 볼 때는 미련한 것 같지만, 말씀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어린아이와 같이 이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그 은혜를 오래 누리시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야고보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다. 시기와 다툼, 영어로는 envy and selfish ambition, 질투와 selfish ambition, 나의 야망,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루려는 그 마음이 있는 곳에는 항상 무엇이 있다? 혼란이 있다. 항상 악한 일이 있다. 하지만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그곳에는 무엇이 있다? 바로 반드시의 은혜가 있다. 분명해지는 것이 있다. 무질서가 질서를 잡게 된다.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보이게 된다. 아멘. 오늘 6절에 그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른다고 했습니다. 반드시 나를 따른다. 이 따른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추격한다 이런 뜻이다. 추격한다, 쫓는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를 쫓고 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집요하게, 어떻게? 집요하게 우리를 쫓고 계신다. 저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사도 바울이 생각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쫓김을 받고 있었죠. 그가 스데반의 죽음을 보며,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복음을 들으며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은혜가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은혜에서부터 도망가려고 하죠. 왜? 자신의 배경 때문에. 바리새인으로서 절대로 이 예수를 따를 수 없다는 그 명분 때문에 정말 미친 듯이 은혜가 시작됐지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시작되었지만 그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를 계속 어떻게 하십니까? 추격하신다, 쫓으신다.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마치 사냥개와 같이 사도 바울을 계속 쫓죠. 그리고 마침내 담에석 도상에서 그를 어떻게 하십니까? 무너뜨리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분의 종이 되게 하시죠. 아멘. 은혜와 구원을 피해 도망다니던 우리를, 주님을 피해 도망다니는 우리를 쫓으셔서 결국에 우리를 지금 이 자리에 앉혀놓으신 겁니다. 예배자로.
아버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결국 이 추격을 통해서 우리를 몰아넣으신 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집, 예배하는 이곳으로 우리를 데리고 오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탕자의 비유가 생각납니다. 탕자는 아버지로부터 모든 돈을 받아서, 자기의 상속받을 모든 돈을 받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해서 먼 나라로 떠나죠. 하지만 그것을 다 탕진하고 빈털털이 거지처럼 되어 돌아옵니다. 그 아버지는 그를 끝까지 기다리고 있었죠. 마침내 그는 포기하고 항복하고 아버지가 계신 그 집에 돌아와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025년에도 반드시 우리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여러분을 계속 따라갈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자로 서 있는 이 자리가 가장 내가 있어야 될 자리임을, 이 땅에서 2025년에 이 어두운 세상을 살 때에 내가 있어야 될 것이 어디인가, 내가 쉬어야 될 것이 어디인가,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어디인가, 바로 그곳으로 여러분을 몰아가실 것입니다. 아멘. 바로 어디입니까? 아버지의 집, 예배의 자리, 기도하는 그 자리, 말씀을 듣는 그 자리, 주님을 붙드는 그 자리,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한 걸음 한 걸음 따라가는 양으로서 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바로 구원의 자리고 그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시편 27편에 보면, 저는 이 시편 27편과 23편을 같이 읽었는데요, 거기 보면 이 시편 기자가 정말로 너무나 어려운 지경에 있습니다. 군대가 그를 대적하여 진치고 악인들이 그의 살을 먹으려고 달려옵니다. 심지어는 부모도 그를 버렸습니다. 원수가 그야말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악을 토하는 자들이 그를 치려고 합니다. 이 시편 27편에 나오는 그가 당하는 고난, 대적만 해도 그 종류가 5가지, 6가지가 돼요. 사방으로 둘러싸여 있는 불확실한 그 어두운 가운데 있는 이 시편 기자가 바라본 것은 어디냐? 바로 하늘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죠. 이렇게 시작합니다. 시편 27편 1편을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여호와는 나의 무엇이라고 합니까? 빛이십니다. 이 어두운 시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한치를 내다볼 수 없는 불확실의 이 시대를 살 때 우리들의 목자 되시는, 우리들의 왕 되시는 우리 주님은 우리들의 빛이 되어 주십니다. 그 빛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우리 주님과 한 발짝 한 발짝 뛸 때에 우리는 이 세상에 알 수 없는 평강을 누리며 반드시 열매 맺는 그 자리로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 읽겠습니다. 마지막 거 띄워주시죠. 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 주님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십니다. 원수의 목전에 주님은 우리들에게 상과 기름을 부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혼돈의 시대를 살 때에, 혼란의 시대를 살 때에, 어두움으로 가득한 불확실의 시대를 살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이 되어주신다? 반드시가 되어주십니다. 2025년에 주님이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반드시가 되어주시길 소망합니다. 혼미케 하는 영, 어둠의 영, 혼란케 하는 영,
그 가운데 잠드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과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한 걸음을 한 걸음을 확신 가운데 뛰는, 그래서 우리도 이 다윗처럼 반드시 그가 하실 것이다 라고 믿음의 선포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시간 그 먹구름들이, 안개가 혼미케 하는 영들이 떠나가고 분명케 하시고 쉽게 하시며 형통케 하시는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